오늘 아침 묵상에 아침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서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해에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즐거움이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정말 한 영혼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는데 하여튼간에 이번 시즌에 감기를 많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고 더욱더 이 성숙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도 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통해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엄한 시험물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넘어시사고 이쁨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쁨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모 깜깜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오 부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쁨어 주시고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입니다. 우리가 43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냥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시편 107편 전서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재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제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노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그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강화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의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송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농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43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20절 말씀을 주로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선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계속 접하는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것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을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영어로는 good이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 good이다라는 영어를 가끔가다 쓸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물며 good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면 멍멍이한테도 씁니다. 멍멍이가 어떻게 말을 잘 들었을 때에 아니면 착한 일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줬을 때 it's good, she's good 하면서 good girl 이렇게 하면서 그 멍멍이에도 우리에게 굿이란 말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물며 그런 동물들도 우리에게 선함을 베풀 때가 많은데 우리 영원한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꼭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좋은 일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어떤 때는 더 안 좋은 일이 우리 기억에 더 많을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험난한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쉽게 말하면은 이 신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은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번영과 축복이 넘쳤을 텐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영을 주었고 축복을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순종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 나라를 섬길 때에 그들이 오히려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서 남유다 망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또 흑암의 가운데 살아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김구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구 선생의 꿈은 뭐라고 소원은 뭐라고요? 단 하나,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 독립이 되는 것이다. 저희 독립이 돼서 자는 문지기로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의 나라 밑에 사는 것이 이 국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힘들고 고난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정말 바위지대 때는 번영을 이루며 살아갔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니 어떻게 해요? 패망의 길을 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의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을 기억하고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13절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그 고통과 그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뭐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보냈습니까? 물질로서 그 힘든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물질을 보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들이 부유함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정말 그들은 잘 살면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벗어날 거다, 고난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이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질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종이 아프다고 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정말 지금 내 부하가 내 종이 아픈데 내 종을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가서 네 종을 좀 고치자라고 했을 때에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그냥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 종이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했고 말씀을 통해서 그 종이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영혼들을 많은 아픈 자들을 치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소녀가 일어나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했을 때에 그 나사로가 일어나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모든 것이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말씀을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냈습니까?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를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접하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는 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특권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모릅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떻게 불교 나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전 세계가 예수는 안 믿어도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가운데 그 성탄절 중에서 그들이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그 성탄절을 통해서 휴가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성탄절을 알고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고 그들도 부활절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부활절을 우리가 크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그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다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멸시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멸시했다는 것,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에 영접하면서 오늘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불순종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신영희 지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지사님에게는 하나님 아주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실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며 말씀으로 또는 아픈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멸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하나님 멸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고난과 흥함 속에서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거절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영혼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신영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신영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영희 집사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유전으로 물려짐을 통해서 그 자손대대로 하나님 아버지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50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회복되는 하나님 아버지요, 고침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요, 성숙해지는 하나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내주시사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 아픈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고침받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영접함으로 배우는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모든 질병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땅을 팔기로 하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을 그 모든 가정 중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사하여 주실 때에, 능력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셨고, 그 부르짖을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응답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모든 고난을 물리치며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영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영희 집사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10년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며 더욱더 담대히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되는 우리 신현태 장로님에게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50주를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깨어지게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성숙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 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눈치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땅을 파는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 땅 파는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